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 및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희생의 길이고 또 섬김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어떤 장군처럼 말을 타고 또 손을 흔들면서 아니면 승리하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그 모습에 이상한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우리 10장 후반부 10장 46절부터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경이 다윗의 왕이여 예수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조용하라고, 지금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했더니 이 소경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왕이여 예수여 나 좀 보시오, 나 지금 소경입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시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소경을 낫게 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같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이 훤히 보이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베다니라는 감난산 동쪽 경사편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도착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택하여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끌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크레딧 카드를 빌려주시든지 지갑을 빌려주시든지 아니 예수님 이전까지 빛과 소금과 이런 좋은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 훔쳐오라든지 아니면 도둑질 하라든지 아마 그 제자들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지갑을 주시든지 크레딧 카드를 주시든지 뭘 주시고 아니면 물건을 주셔서 바꿔치기 하든지 하시지, 그냥 속으로 아마 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꾹 참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학하는 제자들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두 제자가 가서 보니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풀고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며 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주가 서시겠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더 놀랐습니다. 근데 주가 서시겠다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나귀 또 물건 하나 제대로 소유한 사실은 없었지만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만왕이시기 때문에 주가 서시겠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내놔야 될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아마 그 당나귀 주인은 믿음이 있었는지 주가 서시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서시겠다 하는데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언제까지 리턴해야 된다든지 크레딧 카드 디파짓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에 주가 서시겠다. 그 말에 그냥 승히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에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승리의 어떤 왕이라든지 장군이 입성할 때는 말에도 데코레이션을 하고 멋있게 또 장군의 옷을 또 칼과 국기와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그냥 동네에 있는 나귀 새끼 하나 말도 아니고 당나귀 덩키 어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자들의 겉옷을 덮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 앉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행차할 때는 아주 큰 말, 씩씩한 말, 그게 다 데코레이션과 어떤 빛나는 색깔과 어떤 그 갑옷과 어떤 창과 어떤 국기와 여러 가지 볼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볼품이 없는 부분만 아니라 정말 초라하기, 이상하기까지. 아니 이게 뭐야?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란 말이야? 아마 사람들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의 기대와는 못 미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는, 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 당시에는 말은 어떤 전투적이고 어떤 스피드에 있었지만 당나귀는 바로 짐꾼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들고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나귀 위에다 얹는 그러니까 전혀 행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입성하려면은 잘 달리는 말, 또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또 입성하는 사람들의 옷도 멋있게 해서 화려하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상하고 볼품없고 참으로 우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구원의 예언자 이사야는 고난받은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입성은 바로 예수님의 일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때 그때만 그러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아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부터까지 이렇게 화려한 입성이 아니고 멋있게 우리를 대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생을 어떻게 살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과연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와서 정권을, 이스라엘의 잘못된 어떤 왕이라든지 정치 세력을 밀고 새로운 이스라엘 성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으로 정권을 새로 잡으려고 아니면 나를 따르는 세력의 사람들을 세워서 새로운 행정을 세우고 정권을 세울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은 더더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오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낮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권과 건물을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3,000명, 5,000명, 10,000명의 세력을 세우고 또 책을 출판하고 내 이름을 알리고 역사가 알리고 이런 일을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부터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잘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질을 근본적으로 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탔었습니다. 화려한 말, 잘 달리는 말, 또 데코레이션하고 꾸몄던 말을 타시지 아니하시고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다 돌아가고 자기 할 일을 돌아가실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말도 아니고 당나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화려한 어떤 북을 친다든지 꽹가리를 친다든지 이런 어떤 축제적이고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놓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요즘 말하면 이렇게 레드 카펫이라고 그렇죠? 깔아주는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 깔아주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셨으면서 그뿐 아니라 많은 궁중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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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save us 혹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알고 깨달아서 호산나 했는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또 따라서 그냥 호산나 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신을 믿사오니 이제 입상하여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마 소수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소수는 이 청년은 그냥 좋은 강의 선생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좋은 선생이 아니고 진정 메시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을 가져서 그들이 아마 왜 호산나 외치고 또 종려나무를 외치면서 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그날 저녁에 다시 성 밖 베다니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정결의 날, 클렌싱 날이라고 그러죠. 정결의 날,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매매하고 물건을 주고 팔고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다 야단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팔고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테이블을 엎으시고 야단치시면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다 라고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월요일이었고,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날은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아마 목이 터지더라도 막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천국의 비밀을 그냥 내쏟듯이 그냥 막 인텐스 코스로 그냥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바로 사일렌트 혹은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이라는 침묵의 날이라고 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행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아마 기도하시고 아마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시간을 혼자, 제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은 만찬의 날, 바로 금요일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건 내 피다,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또 식사 후에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걷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라, 서로 섬기라, 먼저 으뜸이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짱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내가 여기 와서 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조식을 우리에게 손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에게 의해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는 가증스럽게도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입을 맞추시면서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저분이,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나의 랍비, 나의 선생 예수님이다 라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맞으신 후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끌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골고다에 이르신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6시간 이후 오후 3시에 온 인류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의 세상의 노예와 죄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죄 없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뉴스를 요즘에는 TV 틀기가 무서울 만큼 매일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길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신 말씀, 생명 되신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바꿀 때는 그렇잖아요. 10불짜리 물건을 살 때는 10불의 대가를 줘야지 이게 엑스체인지가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돈이 어떻게 될까요? 100불이 될까요? 1000불이 될까요? 10,000불이 될까요? 100,000불이 될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돈으로 지불을 합니다. 1000불을 줍니다. 10,000불을 줍니다. 돈으로 엑스체인지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로 무조건적으로 작정해서 주시는 분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피도 물도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값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제가 시카고에서 자란 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가정엔 자녀가 없으니까 늘 저희 형들하고 저희가 삼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는 반으로 우리 유집사 유권사 집 아들 하나 이렇게 주도 좋지 않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맞죠? 근데 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셋이고 다섯이 있다고 줄 수 있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첫째, 둘째, 셋째인데 다 귀한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다 내어주셨어요.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비싼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게 지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